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을 좀 잘게 잘라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매우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도 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샤머니즘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화술 하나 끌어놓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려 있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절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본을 보이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생활을 할 때 되게 룸메이트가 파키스탄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오랜 이슬람 교도였어요.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었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침 해 뜨기 전에 한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해지고 나서. 그들이 성지를 생각하고 있는 메카를 향하는 요만한 양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나침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메카 쪽으로 들려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나라 국가에 가면요, 그 시간마다 큰 사이렌이 울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원하는 모스크에 가서 혹은 자신의 삶의 초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정말로 기도의 본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경계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들도 좀 종교적인 의, 거룩함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주기도문은 그에 대한 응답이고 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제자들의 요구였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삶을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후반부에는 우리들의 필요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조금 다른 성경의 버전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요구에 이어지는 첫 번째 기도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에 매우 밀접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구차한 것까지 기도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것보다는 좀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럴싸한 것을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원이가 조금의 필요, 조금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막 칭얼거립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구차한 것이 없어요. 사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요,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간구를 해야 할 것을, 먹을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흔히 의식주라고 하죠. 입고 먹고 자는 것,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디서 자는 것, 무엇을 입는 것은요,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안 입고도 살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 자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먹는 것은 못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매우 단순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매우 1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 금식이 끝난 이후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좀 달래보아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임을 알고 사탄이 시험했던 것이었고, 우리는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정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나라가 경제 세계 교육 규모는 10위, 11위 큰 나라잖아요. 주목을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겪고 있는 우리들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안정되게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안전하고 평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어느 시기보다, 어느 시절보다 정말로 경제적 위기에 노출된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의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수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소시민들의 삶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퍽퍽하고 암울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를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끼니를 못 이어가는 어린 힘든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최소한 먹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씩 우리가 자유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이 광야에서 떨어지게 되어지자 마치 초은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얼거리듯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옛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날 하루 먹을 만치의 양만큼만 수확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녘에 나가면은 조그만 떡 같은 것들이 공격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욕심을 내어서 내일은 좀 일을 하지 않고 내일 것까지 모아놓자 하면은 그것은 밤새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루 먹을치만, 단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만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많이 모아서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하듯 내일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했을까? 내일을 위해서, 1년을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해도 될 텐데 왜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않고 길쌈을 매지 않아도 그들이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들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던 첫
아담의 모습, 옛 아담의 모습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요, 첫 아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스스로 성도 지어보고 도시도 만들어보고 스스로 대적과 싸워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필요한 음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 오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은요,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시간과 공간, 장소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전적으로 해결한다고 보면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한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으로 만족할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랍스터 하나로도 만족할 거예요. 과연 어디가 일용할 양식일까? 어디가 내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마 그래서 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의 수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구성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은 좀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부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서로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과거보다 자본주의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몬주의, 만몬에 대해서 매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할 때마다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는 요만큼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교회는 이만큼 정도 되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민낯, 교회의 민낯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것들, 그날에 먹을 것만큼만 수확해야 하는 그 만나의 법칙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부분은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포함한 말씀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주기도문 끝난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의 버전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갑자기 노래 가사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일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왜 일하세요? 좀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충분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구차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 너무 1차원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기도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깨달으십시오. 삶의 고달픔과 좌절은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면서 그 안에서 평강이, 그 안에서 샬롬이 있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만족을,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또 주일 예물로,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막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원하는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